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없는 것은 오늘도 알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여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두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을 저버리거나 제가 저기는 없지만 vs 예수님을 만나거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거나 예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시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호를 전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입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출근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다 경험하겠지만 한 자리가 남아있으면 저는 웬만하면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겨울에는 좀 옷이 두껍기도 하고 여름에도 물론 저는 그 자리에 꼭 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뚱뚱하기 때문에 옆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옆 사람들을 배려하여 허리를 이만큼 굽혀서 앉으면 오늘 그 시간 내내 그 자리에 앉는 것보다 서서 가는 게 저에게 훨씬 편해서 저는 웬만하면 자리를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오는 길에 한 1시간 반 정도 지하철 타야 돼서 앉고 싶었는데 다행히 두 자리가 남아서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턱 앉았습니다. 물론 그 남은 한 자리는 너무 조금밖에 남지 않아 아무도 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으로 무엇인가 집중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마스크가 이렇게 턱스크루처럼 내려가서 한 두 정거장을 갔다 왔어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숨을 쉬고 은연중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런데 앞에 앉아 계신 좀 지긋하신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툭 때리는 겁니다. 제 휴대폰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하고 그분을 봤더니 이미 눈으로 욕을 발사합니다. 욕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리고 입모양을 봤을 때 저것이 절대 선한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비속어를 조금 섞인 단어를 얘기하시면서 마스크 올려라 손동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꾸벅 이렇게 인사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은연중에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괜히 앉아서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일어나서 구석탱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많이 긴장의 연속으로 바뀌었구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질병 때문에 참 많이 서로를 질타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하물며 많은 결혼식장에 인원이 제한되어서 요즘엔 줌으로 참 많이 결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첩장으로 보내지 않고 온라인 청첩장으로 결혼식을 알리고 다 같이 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결혼 예식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할 정도로 삶의 많은 부분에서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 얼굴에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시대. 하물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같은 이 시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 지하철 구석에서 하게 되었어요. 참 힘든 시대구나. 참 어려운 시대구나.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또한 과거의 대한민국에 이렇게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문득 제 생각 가운데 떠올랐던 하나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IMF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 가운데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도 아니었던, 그쵸? 초등학생이 아니었죠, 저희는. 네, 저희가 그때는 뭐 한 6살, 7살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기억나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IMF를 이기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때 그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에 있는 금을 외환위기를 막고자 또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정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이 이렇게 줄을 서서 은행에다 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이 IMF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1996년에 정말 큰 경제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의 법과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국가의 부채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참 많이 갖다 썼어요. 그런데 많이 갖다 쓰다 보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국제통화를 관련한 IMF라는 기구에 막대한 자금을 우리가 빌리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때 겪었던 IMF 사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우, 혜택, 롯데 정말 많은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부도가 일어나서 또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은 부도가 일어나서 많은 실업자들과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던 지금과 같이 정말 녹록지 않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 긴장이 팽배했던 시대가 또한 그때의 시대였어요. 제가 근데 이 IMF를 찾다가 재미난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IMF 이후 한국교회 성장세라는 기사였어요. 그 기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IMF라는 정말 힘든 시기, 우리나라가 정말 녹록지 않고 서로 긴장의 연속이었던 그 시기가 있었으나 오히려 교회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굵직굵직한 교회의 성장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먼저 기자가 언급하더라고요. 당시 1907년은 우리나라 군대가 일본의 군대로부터 해제되었던 가장 힘들었던 시대예요. 강화도에 일본군이 침략해 우리나라가 강화도를 점령당하였던 그때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의 가장 첫 번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이 가장 힘들었던 그때, 한국의 국력이 가장 낮아졌을 그때 한국 첫 번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일 10월 광복절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그 힘든 시기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정말 힘든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 IMF 시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던 때가 바로 그때라고 기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한국 교회 성장세의 역사의 그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알아졌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서로 가운데 두려움과 어떤 경멸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은 바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그 순간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그 순간 가운데 더욱 힘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우리가 낮아져 있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야곱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7장, 28장이 아니라 27장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27장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형의 뒤에 발을 잡고 나왔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축을 통해서 장자권을 속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장자의 축복까지 속이게 돼요. 그래서 에서는 분통한 마음으로 오늘 이 후반절에 보면 통곡하여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을 너무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 야곱을 보내게 돼요. 야곱아, 지금 에서가 네가 그 에서를 속임으로써 그 장자권을 탈취하는 그 일 때문에 너를 지금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에서의 화가 줄어들 때까지 그 라반이 사는 그 하란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이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의 죽을 그 위험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어머니의 오빠인 그 하란으로 가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한 집안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까지 대신 받았던 축복자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한순간에 방랑자의 삶으로 전락하게 돼요. 오늘 그가 있던 곳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정확히 800km라고요. 당시 어떤 이동수단도 없었지. 그는 오로지 자신의 두 다리만 의지한 채 그곳을 갔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불의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야곱은 누울 곳이 없어서 돌을 베어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한순간에 안락한 집에서 자고 살았던 그 야곱의 삶에서 길거리에서 돌을 베고 자는 방랑자, 노숙자의 삶으로 전락한 것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에요. 앞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는 성경에 그런 의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야곱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는 형을 속이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숙을 하는 노숙자의 삶으로 전락했던 이 순간이 아마 그의 삶 가운데 첫 번째 맞이했던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삶의 가장 힘든 그 순간 가운데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질 여호와께서 네, 읽겠습니다. 시작. 꿈의 본질 사닥자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 다음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그 후반절부터 야곱이 받았던 그 모든 축복에 대해서 나열하세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동서남북 네가 가는 모든 것을 다 네 땅으로 하게 하실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의 모든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고. 하나님 그 꿈에 나와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이 왜 이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지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대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저는 이것이 야곱의 생에 있어서 첫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첫 순간이라는 것을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몰랐대요. 그런데 꿈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 다음 증거로 야곱은 자신이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둥을 세우며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여 거하는 처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가장 힘든 순간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켰던 그 야곱에게 주님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삶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요. 분명히 이 시대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든 순간이 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국의 그 힘든 역사처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힘든 고난의 삶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친히 오세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만나 주시겠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욥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화도 우리가 능히 당할 수 있다고 2장 10절에 욥의 2장 10절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님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화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에 행복만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큰 고난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순간을 마주칠 때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그 문제 그 자체로만 직시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그 문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직면하면 한 가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나, 내가 이 문제를 경험한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주시나 라는 기대함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지킬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 친히 찾아오세요. 주님 친히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 되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 지키기 힘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문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우리를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10년이 됐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한국 아래에서 살지 못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저는 매일
규정된 시간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각자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며 그 예배의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신양 한인교회라는 우리 교회보다 성도수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거기에 한인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또한 이 공산주의 종교 탄압 때문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중국에 추방당했어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다 갈 곳을 잃은 채 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에 힘써 모이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 기도 제목을 정말 많이 나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저를 마무리하면 항상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떠올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신양 한인교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때를 살아가는데 그 공산주의 핍박으로 인해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차츰차츰 잃어갑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의 믿음 생활 삶 가운데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 야곱의 삶에 가장 힘든 그때 친히 주님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가장 그 순간 가운데 주님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제 삶의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지금인데 아버지 저 못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바로 힘든 순간이 바로 지금이지만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가 이 순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문제 가운데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제 신앙은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 좀 더 노력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라 생각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행실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의 음성 가운데 능히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성경에 또한 또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명확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너희들 이 금신상에 절하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에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저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힘든 죽을 고비에 있는 그 순간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풀무불을 평소의 강도보다 7배 뜨겁게 달고 그들을 불덩이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니엘 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3장 25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의 친구들 불 가운데 다 던져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보는데 분명히 던진 사람은 세 명인데 이상한 사람 한 명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형상은 신의 아들 같기도 하고 그의 모습은 타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자 하나님 친히 그들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발끝 하나는 상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장 힘든 순간, 아니 죽을 위기까지 놓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 지키기 힘든 이 세대를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면 누가 오세요? 바로 하나님이 오세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상처받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괜히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가죠.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제가 요 근래 믿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 상황에 우리 중심을 두면 너무나 크게 그 상황에 휩쓸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기준에 따라 공부하고, 세상의 소명에 따라 공부하고, 나 잘 된,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오늘 하루도 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여라,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몇 주간 매일매일 믿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중심의 자세가 오늘날 살아가는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중심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시간이 이곳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 개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직면하게 하시나. 하나님, 그 문제 내가 못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의 겸손을 위하여 주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가장 처음 느끼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나 자신이에요. 자신이 높아졌던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문제를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그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눈을 들어 주님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삶이 무너져 일어나지도 못한 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두 개의 선택지를 줬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로 살아가거나, 또는 삶의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순간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내가 너의 낮아짐을 원한다.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한 너를 만나길 원한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온유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를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제 마음과는 물론 목회자는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어떤 존중하는 분이구나 라는 참 말을 그 설교를 듣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께서 쓴 책이 있어요.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저자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낮아지는 그 고난의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디 악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찾지 않는데요. 내 삶이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잘 되면 인간은 악한지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나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이 가장 낮아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 스스로를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 내려놓은 책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라면
진정으로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선택지 가운데 놓인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떠나며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친히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육신에 어떠한 힘듦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둡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두근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주님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까? 라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해요. 저는.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남들이 없는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라고 물론 하나님 그런 고난을 할 수 있으니 인간은 연약하게 저 또한 그런 고백을 때로는 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왜 저를 이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그 고난을 통하여 나와 관계하기 원하시는군요. 주님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가장 낮음을 보시고 나에게 친히 찾아오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고난 내가 주님과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야곱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의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 사망률이 11배나 된대요. 전파율도 11배나 된대요. 그 밑에 댓글은 가관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종교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진작에 이 정부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진작에 내가 언제쯤 다시 마스크를 벗은 그날을 생각하며 이 삶을 살 수 정말 한탄의 댓글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 지키기 가장 힘든 시대이고 우리나라로서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앞으로 3년 4년이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례적으로 가장 힘든 질병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같구나. 그런데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주실 중요한 기회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또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어려움의 시대를 통하여 알곡과 같은 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있을 때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그 많은 자들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장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또한 내 삶의 개인적인 가장 어렵고 고난의 그 순간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아멘. 주님 분명히 친히 찾아오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야곱과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이 두 선택지에서 누군가는 믿음을 저버리겠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